여호수아의 마지막 23장, 24장 두 개 장에 걸쳐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항상 가장 중요한 결말은 마지막에 등장하잖아요. 여호수아 묵상을 마무리해 가면서 진짜 가슴 절절하고도 진솔한 한 사람의 체험적 신앙 간증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진짜 주제를, 또한 여호수아서에서 진짜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들을 오늘 저자인 여호수아가 간증 설교 형식으로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을 나레이션 형식으로 직접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모든 내용 정리와 요약, 그리고 강력한 적용의 도전까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하던 시점은 여호수아가 거의 죽기 직전입니다. 그가 110세에 죽었으니까 그 설교 안에서 약 70년의 세월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40세에 모세의 수종자가 되어서 그 이후부터 70년의 시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과 함께했던,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증인으로 보았던 경험적 신앙이 녹아있는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고별 설교는 23장의 리더십들을 모아서 첫 번째 설교를 하고 24장의 모든 백성들 앞에서 두 번째 설교를 하면서 결단의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23장과 24장의 내용이 각각이라기보다는 이어져 있습니다. 23장은 서론, 23장은 서론, 24장은 본론과 결단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호수아의 유언적 설교, 유언은 언제나 중요하잖아요. 진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70년의 인생을 담은 가장 진솔한 이야기,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메시지를 함께 묵상하며 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점검하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고 결단될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안에서 세 가지의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호수아가 바라보았던 하나님, 여호수아가 믿었던 하나님,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누구인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싸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호수아는 수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그의 70년 인생 가운데 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죽음의 고비도 여러 번 넘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70년을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많은 전쟁을 겪었습니다. 죽을 뻔한 경험들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공포스럽고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 극한의 어려움과 죽음의 고비 가운데서 늘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전쟁에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 가장 먼저 고백한 여호수아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툭 하고 나오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 물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여호수아의 삶에 가득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잊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위기의 순간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가슴 절절히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모든 과정들, 애국 군대 바로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막아주시고 대신 싸워주셔서 엑소더스 하게 하셨습니다.
홍해 앞에서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뒤에는 애국 군사, 앞에는 홍해, 곧 죽게 생긴 상황. 그때에도 하나님은 막아주셨고 그들을 오히려 홍해로 덮으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를 여호수아는 직접 나가서 앞장서 싸웠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마다 군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어서 이겼고,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는 그 싸움에 질 수밖에 없었던 어려움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다. 여호수아는 증인이에요. 이제 부름받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31명의 왕들과 일일이 여호수아는 싸웠습니다. 그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전쟁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리고 전투 때도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언제 그들이 위에서 대포를 날리고 언제 그들이 밑에서 돌고 있는 우리에게 덮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리고 성을 돌았을 때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아이성 전투에 쓰디쓴 고베도 있었고 이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나아가 아이성 전투에 승리를 한 경험도 있습니다. 아모리 다섯 왕이 한꺼번에 많은 숫자를 몰고 와서 여호수아를 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태양을 중천에 머무르게 하시고 천재지변을 통해 그들을 멸하시는 것을 여호수아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가진 무기로 보나 가진 전쟁의 모든 경험으로 보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승리케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생사의 순간, 모든 전쟁의 순간순간마다 함께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 어떻게 잊어요? 어떻게 이 하나님을 부정합니까? 여러분들도 잊을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여러분 속에서 가슴 절절히 체험하고 이것은 진짜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러한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기 바랍니다. 70년이 녹아있는 진솔한 고백입니다. 저에게 너에게는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전에도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건 믿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늘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늘 불러도 대답이 없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하나님처럼, 멀리 계신 하나님처럼 느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저의 병을 고쳐주셨고 하나님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생생하게 살아계셔서 너무도 섬세하시고 그분 자체가 생명이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전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만나야 삽니다. 하나님 없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저는 날마다 경험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기에 하나님과 있기만 해도, 하나님을 부르기만 해도 우리 10년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소생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살아계신 하나님, 살리신 하나님. 그리고 저에게 또 너에게는 어떤 하나님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용서하신 하나님, 끊임없이 용서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저 같은 존재를 버리지 않은 것만 보더라도 너무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부족하고 날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죄성이 가득한 죄의 본질적 진노의 자식인 우리를 끝까지 무던히도 받아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저의 고백입니다. 누가 뭐래도 저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저의 연조가 깊어지고 산 시간들이 많아질수록 나의 죄악도 오점도 갈수록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들이 더 많아질 테니 내가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가장 감격스러운 고백으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저도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고백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최근 믿음 생활 다시 시작하신 분들, 오랫동안 주님을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온 분들 계세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에게 체험되기 바랍니다. 그런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야,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인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동안 나를 기다려 주셨구나.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애타게 기다리셨다는 사실을 가슴으로 느끼며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임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더라도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가 경험했던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고백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무엘하 22장, 다윗의 말년에 쓰여진 내용의 시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가만히 보면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내가 막 도망 다니고 피하고 있을 때에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 위험으로부터 나를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럴 수밖에 없죠. 13년 동안이나 날마다 죽음의 고통 가운데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는데 얼마나 사울에게 잡힐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습니까? 한순간도 발 뻗고 잘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순간들이 날마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를 보호해 주셨다.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던 사람이 다윗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 나의 방패, 내가 그분께 피하기만 하면 나를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수아의 고백과 같이 가슴속 가득히 진솔하게 표현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통해 고백한 신앙 고백,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한번 따라할까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 지키신 하나님. 70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 지켰다는 거예요. 아니, 설교를 가만히 보면 450년 전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은 450년 전에 한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셨다는 거예요. 70년간 그가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며 모세를 따라다니며 그가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순간순간 돌아보니 경이로울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다 약속을 지켰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약속 지키시는 하나님. 여호수아 23장 4절입니다.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살아있는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가 처음에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그가 부름받을 때 처음 받았던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처음 들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그때 들은 말씀,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진짜 약속을 지키신 분이셨다. 이 신앙 고백은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 절대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이 좋으신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께 늘 가까이 하고 그분을 사랑하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결단은 그냥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지 않아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기초하여 하나님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라. 이제 여호수아가 곧 죽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합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살다 죽는다는 거죠. 나도 그렇다. 이제 공 죽는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때가 되면 이렇게 풀처럼 꽃처럼 시들어 죽어. 유한한 인생들이야. 인생은 이렇게 연약하고 시드는 것이 온 세상의 법칙이지. 베드로의 표현으로는 어떻습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여호수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나는 풀의 꽃과 같이 곧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의 한 약속들을 하나도 어김없이 반드시 이루셨다. 곧 죽음을 맞이하는 짧고도 유한한 꽃과 같은 인생, 연약한 인생 앞에 하나님의 선하고도 신실한 말씀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짧고 우린 존재 자체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우리는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 지키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어디 있더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호수아서의 전체를 아우르며 소개되는 하나님의 속성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선한 말씀을 다 어기지 않고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땅을 분배하는 여호수아 13장부터 21장까지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지루하기 짝이 없어요. 전부 땅 이름만 나옵니다. 무슨 지파는 무슨 땅을 차지했고, 무슨 지파는 무슨 땅을 차지했고, 어디를 차지했고, 어디를 차지했고, 이게 13장부터 21장까지 거의 여호수아 전체 중에서 3분의 1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통독을 하다가 여기에서 멈춰요. 13장부터 재미가 없어요. 전부 지루한 땅 이야기만 나온단 말이에요. 왜 여호수아는 이렇게 단순한 지명들을 나열하듯 약속의 땅을 지리책처럼 이렇게 지루한 책으로 만들었을까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450년 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하신 약속, 야곱에게 하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위를 둘러보라. 그 메소포타 지역에서 수천 킬로를 떨어진 가나안 땅까지 들어와서 롯이 떠난 뒤에 동서남북 좌우를 보라. 네 후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고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450년이 지난 지금 현실적으로 기어이 이루셨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낱낱이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낱낱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땅 이름을 다 쓰면서 낱낱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약속을 다 이뤘다. 여호수아 21장 4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4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레위인들까지 다 나눠주고 땅을 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굉장히 감격에 차서 봐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잖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세월이 흐르고 나의 신앙의 연조가 더해질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경험할수록, 아니 나아가서 나의 삶이 맞춰주는 순간까지 살면 살수록 진짜 놀라게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약속 지키신다.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 우리 10시에 아니다. 12시에 카페나무에서 만나요? 약속 저는 지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가 살아있을 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 내일을 약속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못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수없이 많이 속았잖아요. 올해는 반드시 내가 담배를 끊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잖아요. 반드시 올해는 살을 빼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우리는 작은 약속 하나 지킬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속성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만 약속 지키시는 분. 450년을 쭉 역사를 리뷰할 때, 그리고 70년은 자기가 직접 봤잖아요. 여호수아가 가슴 터지도록 하나님은 약속 지키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오래 흘러도, 어떻게 약속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내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약속을 지키세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끼리 약속을 하다가도 보면 저 사람 하는 행동을 보면 미워서 안 해. 그렇죠? 우리 인간은 그래요. 70년 전통의 추어탕집을 하는 할머니가 며느리로 들어온 사람 10번 잘하다가 한 번 못하면 삐지잖아요. 추어탕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겉절이를 담그는 비법을 절대로 물려주지 않겠다. 그러다 며느리가 다음날 또 선물 사오고 잘하네. 마사지 상품권 주시고 물려줘야 되겠다. 또 다음날 마음에 안 드네. 안 줘야 되겠다. 수없이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없이 요동을 칩니다.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악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할 만한 수없는 연약함과 죄악들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실 수가 있죠? 우리 같은 마음에 안 들어서 벌써 버렸을 텐데. 여러분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못되게 굴었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이죠. 다른 신 섬기고 배반하고, 그 70년의 시간을 하나님은 다 참으시고 그들이 약속의 땅을 받을 자격이 있건 없건을 떠나서 당신이 하신 약속을 끝까지 이루세요. 이게 여호수아서입니다. 아마 시간이 갈수록, 연저가 되어 갈수록 더 충격적인 고백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와, 450년을 한결같이, 와, 70년을 변함없이, 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은 이 모든 약속을 선하게 다 이루실 수가 있죠?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읽는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은 선한 말씀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 고백함으로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할까요?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 안 버렸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어. 23장은 아까 말씀드렸죠. 리더십들을 모아놓고 서론을 얘기를 합니다. 24장은 이어서 본론의 이야기를 하면서 유명한 여호수아의 역사서적 설교를 합니다. 역사를 쫙 나열을 해요. 24장에는요. 모세는 신명기를 설교할 때 기껏 40년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호수아는 아브라함 시대부터 시작합니다. 450년 전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24장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수천 킬로미터를 인도하셔서 헤브론까지 이르게 하시고 거기에 땅을 사게 하시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게 그 약속이 오늘까지 이어졌다는 거예요. 5절부터 7절까지는 모세와 아론을 부르셔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 약속의 연장선으로 홍해의 놀라운 기적 이야기, 애국 군대가 멸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홍해물을 엎으신 구원의 이야기, 그리고 광야 40년 이야기는 한 줄로 끝났어요. 40년 동안 여러분 한 줄로 끝낼 이야기입니까? 40년 동안을 한결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와 물을 먹이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8절부터 13절까지는 70년 가나안 정복의 역사들을 요약적으로 회고합니다. 이건 누구보다도 여호수아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지금까지 변함없이 은혜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한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한순간도 우리를 홀로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랜 시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 여호수아는 절대로 머리로 이론으로 입술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 속에 있어요. 우러나오는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존경의 고백으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건 모세의 설교를 통해 수없이 반복적으로 들었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겨울 수 있겠죠. 신명기에 그렇게 긴 설교를 들어놓고는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또 똑같이 리바이벌 한단 말이에요.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또 반복하는 설교일 뿐이에요. 내용만 보면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서의 결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선한 말씀을 끝까지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수많은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귀결시키는 결론이 있어요. 어쩌면 여호수아서에서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원하는 열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결단입니다. 그래서 난 하나님만 섬길 거야. 너희도 하나님만 섬겨라. 결단해라.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결론이고 진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진짜면요, 진짜 이것이 체험과 가슴 속에 있으면요, 결단할 수 있습니다. 아직 내가 신앙의 돌이킴과 결단과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기로 결단할 힘이 없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머리에만 존재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은 결단으로 이어지고 결단할 힘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나면요 돌이키게 돼 있어요. 진짜 하나님 사랑을 만나고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버리게 돼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가슴 절절히 가지게 있게 된다면요 고백을 넘어 변화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변화된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여호수아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진짜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므로 다른 신 버려라. 하나님만 섬겨라.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 입술과 머리만 아닌 여러분 가슴 속에 있어서 여러분을 힘있게 결단하게 하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의지로, 순종으로,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에 보게 되면 또 나옵니다.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다른 신 섬겨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강력한 결단,
세상 없어도 그 여호수아의 이 결단을 흔들 자가 없어요. 이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가슴 속, 체험 속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서 나온다는 것.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6절부터 18절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게 여호수아서에서 기대하는 결론이에요. 여호수아서의 진짜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결론.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바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의지를 하나님은 바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나아갈 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날 용서하신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아니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슴속 가득히 담고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결단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